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능력이죠. 통계적으로요. 그냥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조금 뒤에 응답되는 거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가장 통계적으로 많을까요? 많은 수치를 차지할까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치유의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치유의 기도의 응답이 통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 물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영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 기간 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전화 신방하면서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한마디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정말 너가 사랑하면 그 영혼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렬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을 투입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치유될 줄 믿고 너가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시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립 서비스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로 나간다는 것이 뭐냐면, 목사니까, 목회하니까, 또 성경에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영혼을, 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이 낫는 것을 너가 믿고 기도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냥 목사니까 기도하고, 주의 종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하니까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또 힘을 얻고 위로 받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그 영혼이 나음을 믿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두 명을 위해서라도, 세 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주의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심령 아픔, 상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질병, 병든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질병입니다. 이 땅이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비유가 있거든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인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땅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원인을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라면은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읽겠지만 우리가 정말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성정을 우리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아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래서 치유 기도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 한번 보여주시게.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혼은 정신, 마음, 생각,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혼입니다. 그 다음에 몸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한번 양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존재,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요? 슬프다라고 하는 현상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내가 느껴요. 기쁜 마음을 내가 느껴요. 평강의 마음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간혹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확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뜨거움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 영을 깨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내 영혼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입니다. 그래서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혼이 흔들리게 됩니다. 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몸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과 몸적인 부분이 연약하다 그러면 어디로 자꾸만 돌아가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떠나지는 않는 것인가, 말씀을 들고 있는가, 예배는 내가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영적인 부분이 내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는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 온전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혼적인 부분에 정신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영이 깨어나면 이런 부분들이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근심이 많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굉장히 심플한 원리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악한 영도 쫓아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약도 또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치유의 방편입니다. 치유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치유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치유의 방편도 우리는 선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체험 경험인데요, 청년 가운데 정말 그 아픈 청년이 있었어요. 힘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필lep스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간질이라 그러죠. 그 청년이 10년 이상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그 에필lep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고통을 해요. 밤새도록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서 정말 이렇게 점프합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이렇게 붕 뜨면 이렇게 펄쩍 올라오기도 하고, 옆에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밤새도록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부모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제 15년 정도가 지났어요.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가끔 이제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약물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 치료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방편이 있거든요. 이것을 멋지게 사용하셨어요.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자기하고 딱 맞는 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0년 이상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10년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다 했는데도 맞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딱 맞는 약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15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에필lep시를 하지 않는 그런 치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의학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놀랍게 치유의 방편,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치유 기도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아닙니다. 치유 기도가 그럼에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세요. 저도 이제 그 선교를 가면은 이제 매년 이제 여러 번 이제 선교를 가는데, 특히 이제 하이티 같은 곳은요, 제가 원주민 선교 이제 매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네갈 선교, 그 다음에 하이티 선교를 하는데, 특히 하이티 선교는요 항상 그 의료팀이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의료팀 가면 뭐 치과라든지 또는 내과라든지 이런 의료팀이 가지고 또 한의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의료팀 가가지고 약물도 주고 약도 주고 치유도 해주고 또 심지어 이빨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약으로 또 현대의학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부분들은요, 지금은 의학으로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학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현대의학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치유 기도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 없는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치유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되 반드시 기도로만 치유돼야 될 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 검사도 해요, 또는 뭐 사진도 찍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캔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치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통계적으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자그마치 50%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누워 계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거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워 계시면 괜찮은데 일어나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무너질 정도로, 뽀개질 정도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계속 누울 수는 없잖아요. 누워 있을 수는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면 아픈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누워 있으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부분, 또 이런 부분이요,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인을 아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그리고 치유를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병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해요. 또 원인은 밝혀졌고 치료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은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성경의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은 영혼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매뉴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내 영적인 부분은 어떻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 뭐냐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12해 동안 12해 맞죠? 12해 동안 이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모든 재산만 다 탕진해버리고 나음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아는데 또 치료를 받아요, 또 약을 먹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살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반드시 치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알지만은 치유의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뭐 원인을 알고 치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 그냥 그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줘도 낫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정신병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정신병을 다 영적인 병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신병도요, 어떤 물리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약물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는 기도로 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료의 방법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료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치료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찾고 나를 찾으며 찾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침에도 그러고요, 또 저녁에도 그러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아픈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치유함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재단에 아픈 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치유의 그 은혜가 쫙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나음을 입게 되고요,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주의 재단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또 원인을 알지만은 치유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절하게 이제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내 병은 아니잖아요. 내 병은 아닌데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낫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이 아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병, 그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레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쌓인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르면은요, 우리가 지금 내뱉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단어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너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너가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어린아이들 응아하고 울면은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은 어디가 아픈지, 응아를 했는지, 배가 고픈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손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또 가족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으면 믿음의 손을 대십시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은요, 정말 손을 대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전화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 위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변의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속회분들 가운데, 선교회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가 영혼 몸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이 다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의 몸이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진척이 되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병도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병까지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